24과 성령과 기독교인. 성령과 기독교인 24과. 이 전 23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쭉 살펴보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성령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고친 거예요. 터기자에 홀로독자를 써서 오직 오직 하나. 그래서 기독 이렇게 쓴 거죠. 원래는 그리스도가 맞지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기독. 이 한자를 옮기다 보니까 중국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도 한자식으로 바꿔가지고 기리스도,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뜻을 찾아서 터기자에 홀로독자를 써서 유일한 종교다. 유일한 종교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또 어느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이 세 대상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한 것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폰티텍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여기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죄인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이들을 대신해서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도 완전하지가 않았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제사장도 허물투성이고, 또 결국 허물이 없어도 죽게 되고, 허물이 없은 사람 없지만 죽게 되고,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왕입니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죠.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며 그 통치를 받게 하시죠. 그분의 다스림, 통치. 그 다음에 하나는 선지자. 구약에서는 왕들이 곁길로 나가고 했을 때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은 땅에서 하늘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이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또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치리도 하고 권징도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말 잘 듣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밖에 없냐? 이러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그 왕의 통치, 그 그리스도의 그 왕의 통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땅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지금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라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꿈쩍을 안 하죠. 그죠? 이런 시대예요 지금. 또 선지자,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에게도 보내고 백성들에게도 보내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듣고 돌아오는 자는 회복이 되죠.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게, 선지자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회복이 되겠죠. 그때부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대상에게 기름을 붓는데, 구약의 이 세 대상은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죠.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시면서 영원하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거기에 인자가 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첫 번째, 제사장. 세상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저들의 영혼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굳이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제사장적인 그 마음이 작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불쌍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영혼을 가슴에 품어보지 못하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막 덤블링 하죠. 막 거꾸로 이런 거 타고, 막 커피도 막 트렁크로 마시고, 고춧가루 매운 거 막 이런 거 먹고, 놀이공원 가가지고 옛날에 아가씨 때 막 그 스릴을 경험했던 것처럼 막 놀이공원 타고 막 패러글라이딩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러죠? 아니야? 왜? 하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엄마가 되는 것이죠. 왜?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 걸 먹어,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를 딱 갖는 순간 얘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확 먹어 제끼면 젖을 먹다가 아기가 화해져 버려요. 아기가 젖을 먹는데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막 한잔한 것처럼 막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독한 젖을 먹다가 살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매운 거 먹지 마세요.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좋은 거 먹고, 엄마가 애 젖을 먹이려면 좋은 거 먹어야 돼. 내가 먹기 싫어도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찾아서라도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찾아서라도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딱 가졌는데 아인슈타인만 먹더라고. 그때 아인슈타인 우유가 떴어요. 지금도 있나? 지금은 또 상표들이 많이 나왔겠지? 예, 30년 전에 아인슈타인은 굉장한 화제를 이루어 우유 중에 그 킹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먹으면 얘가 머리가 똑똑해질 줄 알고 아인슈타인을 아이를 가졌을 때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태어났는데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커져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가 커가지고. 그래서 저기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전사님, 그때 전사님 머리가 다른 애보다 한참 커요. 그래서 걔가 지금 얼굴이 요만해서 그렇죠. 머리는 커요. 얼굴 보면 작아 보이죠. 속은 거예요. 머리는 여전히 커. 하고 막 먹기도 싫은데 막 등푸른 생선 먹어야 된다고 막 억지로 먹고. 야, 진짜 그게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막 승훈이 가졌는데 막 패러글라이딩 타고 막 이렇게 안 했지? 네, 조심. 똑같아요. 영혼을 여기에 품으면,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한번 품으면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함부로 살으라고 해도 함부로 살지 못해요. 내가 품었던 이 생명이 유산되어지잖아요. 진짜 이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 구원해야 된다라고 내게 확신이 들어왔으면, 이거 품었으면,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쌈막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다 할 수 있고 다 하지만 너를 살려야 되니까, 너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제사장의 신분이, 첫 번째 그 신분은 품는 자예요. 지만 혼자 똑똑한 줄 알지만 지보다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아우 진짜 같잖아, 그지? 그런데 참는 거야. 그런데 참는 거야. 왜?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오면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렇잖아요.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직임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직임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세상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세워주고 다스려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왕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모르겠는데 너 그냥 해봐. 뒤따라와. 가치관도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 그러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이걸 모르고 이제 사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들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선지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진리에 버금가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메시지를 나눠주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이걸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 우리의 인생, 개인의 인생을 볼 때 과거는 제사장에게 속하죠. 제사장. 과거 속에 내 상처나 죄악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전부 내 죄를 다. 왕은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현재적. 선지자는 미래적인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이 방향을 보게 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를 보게 하는 선지자적인. 그래서 우리 안엔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됐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독교인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뭐 복잡하게 설명들을 해놓습니다. 막 아주 머리 이렇게 큰 사람들이 복잡하게 이것을 풀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몰라. 자기가 떠들어놨는데 뭔 말을 떠들어놨는지도 몰라.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는데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들이 생겼잖아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막 움직여가고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히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들이에요. 고작 나 하나 먹고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왜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좋은 단계 왜 있어야 되냐고. 똑같은 교회고 똑같으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이게 밥벌이 해먹는 것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지금 그 유럽에 다시 복음을 역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럽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럽은 지금 다 떠나버렸어.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밖에 나와가지고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기독교인이 뭐냐고 물어봐. 여러분들은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요.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유럽에 그 큰 교회들, 그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갔던 그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들 다 문 닫았잖아요. 왜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이놈 코로나까지 왔으니 뭐 바운스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예배를 드려. 아유 참. 뭐 이런 수준이 돼버렸으니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본받지 맙시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그쪽에 나가서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욕할 때는 써먹지. 예수님을 욕할 때 써먹는다니까. 제기랄 지저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욕할 때 써먹는다니까. 욕할 때 써먹는다. 미국에서는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한테 하는 제일 큰 저주.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목회를 하는데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의 욕이야, 욕.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교회들, 수없이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 세워주셨는데 성령 의지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저를 위해서는 기도 조금만 더 해주시고. 진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막 이벤트를 하고 막 막 안 되는 게 없는데 막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 움직이잖아. 전부 착착착착착착 저기 대기업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남양 땅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생각나는 교회들 이름 있잖아. 이름. 생각나는 교회들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소리 이렇게 시원찮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마. 물론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니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은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으면 성령 의지해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어딨냐고. 안 되잖아요. 기도해 주실 거죠? 나는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면 다른 목사님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 그대로 가든 사업장에 가든 뭐 운동을 하러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뭐 할래요? 낚시를 가든 뭘 하든
이 세상에 뭘 하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낚시를 하다가도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왕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머릿속에 굴려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인가 선지자의 역할인가 왕의 역할인가, 이제 막 구분이 되죠? 돼 안 돼? 한 번 더 설명해? 되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은 왕의 역할인가 선지자의 역할인가 제사장의 역할인가, 뭔지를 이제 딱 보고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멋지게 쓰임받아요. 이게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같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다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제사장처럼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둥 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존재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래도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성령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글자 있죠? 신자가, 시작. 신자가 성부와 성자 안에 살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시다.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누구랑 살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이시다. 또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또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자녀라는 관계를 보증하시며 복음의 유익을 신자에게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부와 성자께서 이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다. 거기 그리스도가 하면 옆에 신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고쳐도 좋을 것 같아요. 확 와닿게.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도록 성부께 요청하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부에게,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히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공간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저기 저 반대편에 어디 가 있고, 네팔에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네팔에도 거기 계시고, 저기 저 오세아니아에 거기 계시고, 저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어느 곳이나 똑같은 시간에, 이걸 이제 인간들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막 머리를 몇 개 그려놓고 막 이제 이렇게 개수로 따지는데, 그건 인간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 어느 곳이나 계시죠. 어느 곳이나 계시죠.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대 지경에 한정되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이 유대 지경에서 보여주신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자들 영혼 속에,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소아시아를 뚫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시간에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 청년 시절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 군대 제대하고 친구랑 같이 집에 직장 다닐 때 아주 지금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 너무 수줍어가지고, 그때 아이가 저만했다. 우리 단이랑 원이 저만한 아이였으니까 우리 사모님 나이쯤 됐겠죠? 아주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남편이랑 아내랑. 옛날에는 이 가방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가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총각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냐고. 내가 고구마 삶아가지고 간다고. 쉬는 날인데, 네 아주머니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세상에 덜덜덜덜 떨어요. 덜덜덜덜 떨어. 전도학교에서 전도를 배운 거야. 전도사님. 전도학교에서 전도를 배웠는데 숙제를 내줬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거예요. 숙제를 내줬는데 5사람한테, 다음 주에 올 때까지 5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사역일을 가져온 거예요. 사역일을 가져오셔가지고, 총각 5분만 시간 쓸게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아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는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읽어 이제.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이거를 갖다가 대신, 이게 죄거든요. 죄인데요. 그걸 예수님한테 대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한테는 죄가 없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이 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죄가 없어가지고 천국 가요. 뭔 말을 하는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영접기도 하래. 영접기도 따라 했어요. 착하지. 그날부로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껴가지고.
능수능란한 분이 와서 했으면 제가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덜덜덜덜 떨어요. 끝날 때까지도. 시간 내서도 고마워요 청각 그러고 가지. 다음 주에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교회 가실 수 있어요? 이 정성이, 진심이 거기에 확 차 있으니까 마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고 군대에서 세례받고 그랬는데 또 이제 세상 나오니까 잘 나가잖아. 막 이제 또 얘들아 모여 막 이런 거 하고 막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지. 갔는데 그날부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이 성경을 그때 신명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말씀도 빠르지도 않은데 뭐라고 하는데 은혜가 되고, 뭐라고 하는데 은혜가 되고, 뭐라고 하는데 은혜가 되고, 뭐가 은혜가 됐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다니까. 근데 뭐 하는데 은혜가 되고, 뭐가 하는데 은혜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청년부에 들어가죠. 청년부에서 우리 나일순이 만났잖아요. 장가 가려고 제가 회장이고 우리 나일순 석이었지? 응, 석이었지. 아주 통이 큰 여자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와, 이 사람이면 이게,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정년기가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결혼하려고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가 2청년이었지? 1청년의 자매를 제가 사귀었어요.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다 들어봐. 그러면 뭐 오늘 서론인데 뭐. 1청년의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한지요. 교육전사님, 그때 벽산그룹에 다니시는 분이 지금 일산 주님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용구 형제 우리 집 놀러 갈래? 그때 오금동 송파구 풍납동, 오금동이구나. 오금동 18-18 번지수까지 기억하잖아. 지금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집 놔두고, 멀쩡한 집 놔두고 그 집에서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나누고 밥 먹고 깔깔대고 퇴사 갔다가 또 거기로 가고, 미친 거야. 이거는 미친 거야. 이거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저녁에 회사 갔다가도 그 전사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가가지고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산 줄 몰랐어. 가가지고 밥 해먹고 또 얘기하고, 주일 지나면 또 막 받은 은혜 얘기하고, 또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놈 새끼들이 저기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한테 삼촌하고 이랬는데, 그놈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됐어요. 아주 웃겨. 지금도 이제 장난치는데 가면 삼촌 빠샤 이런 거 하고 그런데 그때 장난치고 이렇게, 그걸 2년 6개월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 시작이 이 사형리 들고 오신 그 아주머니. 내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먼저 보겠지.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어디 있냐고. 그분이 내가 목사가 될 줄 알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젊은 총각에게 전했던 그 복음 사역리 그거가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틈 나는 대로 전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인물이 나올 줄 알아? 이런 인물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자기 정체성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성부께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부의 영이시고 이게 다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또 2번, 그리스도는 성령을 성부에게서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어디에게서 보내셨다? 성부에게서 보내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3번,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셨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성부께 내가 부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성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4번, 성령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들려져야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거죠.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안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왜 육체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성령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복음을 믿게 하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선물은 받으셔야 돼요. 선물은 사용하면 안 돼요. 받아서 잘 쓰시면 돼요. 알았죠? 선물 준 사람 손이 부끄럽지 않게 잘 쓰셔야 돼요.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얼른 받아가지고 잘 쓰시면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래요. 자, 다음 주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성령인과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태어나면서도 아니고 뭔가 어디 뭐 교회를 누구 따라서 갔기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제사장에게 부으시고 왕에게 부으시고 또 선지자에게 부으시고, 구약에 그렇죠? 성령께서 제사장에 기름을 부으시고, 다 이게 기름 붓는 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 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지 그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안에 주신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정리가 잘 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